성도가 선한 싸움하며 지켜야 할 것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다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많은 나라로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감염자가 2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만 어제 기준으로 1157명, 우리나라는 7, 80명 수준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잘 방어하고 있죠. 이란은 정말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고, 스페인이 약 6,000명, 독일이 3,000명 이상,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3일 만에 50개 주, 웨스트 버지니아만 빼놓고 50개 주나 이 감염자가 확산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프리카에도 21개 나라로 확산이 됐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나라는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대처 방식을 통해서 희생자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려움이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급속되게 확산되는 정황으로 미뤄볼 때에 상당 기간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인한 믿음의 정신력을 발휘해야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위생과 소독 그리고 방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거리 밀폐 공간에 다니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우한 종난병원의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들도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감염률의 차이가, 안 쓴 사람들은 465배나 감염 위험이 있다라고 데이터 조사 결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백병원에 대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를 속이고 입원했던 환자가 6인 병실에 입원했었다고 그러죠.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실이 폐쇄가 되고요. 그런데 그 환자가 다행히 자기가 마스크를 끼고 입원해 있었어요. 그 병실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은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마스크를 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마스크 끼고 턱만 덮어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잘 쓰셔야 돼요. 어느 아파트에서도 감염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은 감염이 되고 쓴 사람은 감염이 안 됐어요. 어느 집에서요, 같은 부부간인데도, 같은 가족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확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검사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와요. 마스크만 잘 끼고 손소독, 손세정만 잘해도 우리가 많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소독합니다. 여러분이 짚고 다니시는 무슨 문 손잡이, 핸드레일 전부 소독합니다. 예배당 좌석도 지난주에도 외부에 와서도 전적인 소독을 또 했고, 우리 자체 방역은 예배 끝나고 전에 다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또 눈 감고 졸지는 마시고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 전염병 상황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전개될지 단순히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경제적으로 큰 충격파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순도 100%를 자랑하는 정금처럼 우리 성도들이 강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고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이 세상 권세 앞에 희생을 당하시니까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따라간 여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같은 어려움의 때에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어떤 이들은 위축을 당해서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배에 밀어닥치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초주검이 돼가지고 오랜 여러 날 동안 하늘에 별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려 편주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나부끼면서 혼을 빼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 초주검이 돼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교회 가면 뭐 곧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자손들이 있을 거예요. 안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그에도 흑사병이 왔습니다. 14세기부터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에 가장 강력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시시각각으로 덮쳐올 때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왕래가 비행기로, 자동차로, 철도로 빈번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느리게 전파돼가지고 14세기부터 무려 17세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정치 권력이 와가지고 그를 압제하려고 하고 종교 권력이 와가지고 거짓을 고백하라고 해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비텐베르그의 흑사병이 덮쳐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작센의 영주였던 선제후 요한이 루터를 비롯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들에게 즉시 인근 도시 예나로 피신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루터와 동료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끝까지 돌보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극심한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사흘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불평하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당을 짓고 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종형인 고라가 동생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을 시기해가지고 오만 불손하게 행하면서 불평하는 자들,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조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당을 짓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혜를 모으고 잘 서로 도와서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그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 믿음이 도망가 버리고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 앞에 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눈치나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택함받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오락가락하지 말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는 믿음의 제자에게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직무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지난날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순교를 무릅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실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교회가 이렇게 일개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약한가 말이죠.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하는 그런 풍조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오도된 그런 것에 왜 교회가 빌빌거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유유자적하다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와 고뇌가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당하여 광야로 피신 갔던 엘리야는 광야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에 싸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느니라. 아멘. 어려움 앞에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릎을 꿇고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이럴 때 제 바람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성수교의 성도님들만큼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기셨던 7,000명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계시냐? 아주 뭐나 아는 것 같지요? 근사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따,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꼭 내 마음에 딱 맞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맞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떠난 행위가 뭐였는가 하면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들을 전부 악하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 그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종교가 혼합주의로 부패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야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에서야 성전에서 예배하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모인 곳이 없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파괴된 성전이 있던 자리를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를 나라가 잃고 성전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귀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자주 올라갔었어요. 예수 십자가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회당 시대를 지나서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당을 짓고 그 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봉헌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 같지 않은 시덥지 않은 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읊조리고 앉아있고 해괴한 논리를 무교회자들이나 해야 되는 이야기를 교회 해체주의자들이나 해야 되는 이야기를 덩달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기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강론하는 집으로 드려졌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드려졌어요. 우리 마음이 늘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다만 다른 사람의 인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염된 사람이라든지 몸에 발열 증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실시간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이 대중적인 인기몰이를 하느라고 예배를 금지 명령 내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 지자체장이 교회의 폐쇄 명령을 검토한다고 하는 등 망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순진하고 약해져 있는지 꿈쩍도 못하잖아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여당의 부산에 있는 어떤 의원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배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산당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지금 떠들고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하는 날이 불과 이틀입니다. 이틀. 주일날과 수요일. 그렇잖아요? 문 대통령이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는 것 같아. 정 총리가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이틀인데다가 두서너 시간밖에 더 됩니까? 제가 무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쉽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순교자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인기몰이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역사적인 사람들이고 독재자들이나 했던 흔히 빠졌던 단순한 논리를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로마 시대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종교의 자유를 획득해 놨는지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거를 어기면 탄핵감이 되는 거예요. 반역사적인 무지한 발언이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내동쟁이 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감내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방역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 예배 외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직장, 업소들이 즐비한데 유독 교회만의 예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일반 교회와 신천지를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몇몇 교회의 감염 사례가 결코 8,000명이 넘는 현재의 감염자들 중에 소수에 불과하고 신천지 집단이나 일반 감염원에 비하여 결코 교회에서 나온 감염자가 많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킬 것을 명확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역당국의 진지한 노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할 것입니다. 다만 예배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누구 한 사람에게도 억지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 부득이한 분들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배하도록 실시간 중계를 지금 열어줄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소독, 안전조치를 세심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하고 일을 하듯이 우리도 할 것이고 사무실에서 일하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기본 예배만큼은 일주일에 2번, 두서너 시간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 사무실이나 직장인들 근무와 달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혹은 주말과 주일까지도 연장 근무도 하지 않아요. 어저께도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그랬어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 예배 월화 목금 더 안 한다고 해라. 우리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매일 근무하면서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서울 시내 빌딩마다 밀집된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데 극장에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예배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대통령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사실은 반기독교 세력들은 결코 지금뿐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런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에 욕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교회 좋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무슬림들처럼 말이죠, 나가가지고 폭탄 던지고 우리가 투쟁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우리를 쉽게 생각하는 언론과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전염병 사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회개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벌리면 교회에 안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좌우되지 말라, 그런 소리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우리도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면 열심히 돕는 우리 성수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을 잔인한 죽음으로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믿음으로 굴복시킨 위대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조선조 말엽의 전제 왕권의 박해 앞에서도 순교의 역사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일제 압제 앞에서도 순교하면서 지켜낸 교회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순국의 역사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조국의 근대화에 가장 먼저 기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고 우리 감리교회예요. 전쟁 중에서도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발달에 기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에 윤리적인 기둥이 되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살도록 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한 권력,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비겁한 모습으로 물러서지 말고 신앙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고난을 감내하면서 우리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말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누가 가랑잎인지 누가 잔가지인지 기둥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폭풍 한설 엄동소란이 지나고 나면 어떤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코로나19는 지나갑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두려워 떨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도 역시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또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세 앞에 흔들리는 허망한 이야기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예배 되지 않게 주시어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임을, 정령 같은 믿음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연약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